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대책임질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에 보시면은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성령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은 바로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몇 가지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로 시로. 제가 지금 재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하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씨앗으로 떨어진다는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있지 않습니까?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 하는데 거기에서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죠. 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잖아요. 그래서 밟아서 길이 단단합니다. 거기는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나 마귀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죠. 즉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것은 전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만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어둠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는 씨앗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인도해 준 천사에게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24절에 보시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풀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래되면 녹이 슬고 썩지요. 또 낡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은 또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자,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로마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하느냐? 흑암의 영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은 그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가하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먼저는 후반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복음이 바로 유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죠. 복음이 유대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 앞에 모든 자연과 모든 식물들이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이 그 앞에서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게 평강을 주셨죠.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완벽한 사람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죠. 사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은 병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 영혼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구원 계획. 아시겠죠?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나가 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복음을 7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는 그걸 믿지를 못하잖아. 기독교 다음에 크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교. 그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그죠? 기독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하죠. 예. 이슬람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런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을 안 믿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믿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성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간에서 중보 역할.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바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버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할 때 시내산이 파랗게 그냥 불처럼 변하죠. 바로 불이에요. 지금도 시내산에는 시커멓습니다. 왜? 옛날에 그 시내산에 불이 임해가지고 그 바위든 나무든 다 벌겋게 타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시내산 꼭대기에는 시커먼 거예요. 재처럼 그렇게 시커먼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위 사이에, 바위가 이리 있으면은 바위 사이에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의 얼굴을 가려버리죠. 그리고 지나갈 때 뒤에서만 잠깐 보게 합니다. 왜? 정면으로 보면 사람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권세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7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믿는 사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그분이 성천하시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앉으셔서 지금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그리고는 때가 되면 그분이 지상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해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7가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 다 아시잖아. 그런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이 그 7개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 복음 7가지를 확장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서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눈이 안 열렸다.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니까. 더 쉽게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럼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우리 김 목사 또 너무 또 지나치게 말씀은, 아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성경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으니, 그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임하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쭉 창조가 여섯 날까지 시작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잖아요. 그것이 다 이 복음하고 다 연결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 발견될 때에, 아, 영적인 눈이 열렸다, 성경이 보인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복음 듣기를 싫어해요. 이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은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빛이 비쳐야 되는데 이 빛을 받지를 못하도록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신이 뭡니까? 귀신이나 마귀 아닙니까? 귀신이나 마귀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야 뭐 내일 가면 되고 저 다음 주 또 가면 되고 또 이런 또 다른 뭐 친구가 전화가 온다든지 친척이 온다든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복음 안으로 복음 간대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항상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신의 성격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그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이 같을 때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도 같이 살아도 마음이 다르면 그건 하나가 되지를 못해. 하나가 돼야 돼. 어떻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하나님 것 1절만 저희들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 손을 움직이든 몸을 움직이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 가만히가 이마 뻥긋뻥긋 하면은 마음에 변화가 없어. 우리가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잖아. 뭐 얼굴을 움직이든 뭐 손을 움직이든 움직여야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져. 예,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통곡하지 아니하면, 예전에는 사람 죽으면 피리를 앞에 불면 사람들이 으 하고 통곡했잖아요. 이 기쁠 때는 기쁨을 얼굴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드러내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열려져. 아시겠죠?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왕노릇 하도록 만들어줬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계획해 놓고 아담을 완벽하게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그 구원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왔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거든요. 창조주가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듣지만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는 계급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그 위에는 500여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산으로 따진다면은 산 아래에 있는 허다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높은데 500여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위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500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그리고는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이 기도하라 했거든. 그래서 그들이 500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주님께서 며칠을 온다고 말씀 안 했으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못 들었나? 아니지. 한 명씩 두 명씩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한 4일째 되니까 4분의 1이 집으로 돌아가. 한 5일째 되니까 4분의 3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런데 10일째 되니까 거기 한 5분의 4는 다 집에 돌아가고 5분의 4는 집에 들어가고 5분의 1 정도만 남았어. 그 500여 사람 중에서 120명만 남았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돌아간 사람은 뒤늦게 알고 돌아왔지만 충만을 받지를 못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500여 무리 위에 120명이 있고 120명 무리 위에 70명 전도대가 있고 그 70명 전도대 위에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위에 또 누가 있어요? 3명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뜸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식사를 다 항상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식사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먹으려 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잖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 보고 너 어머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한 계시록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랭크가 있어, 계급이 있어, 계급.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게 숨겨져 있어.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걸 사모하는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어야 돼.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뭐 내 빈둥빈둥 노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뭐가 달라? 그거는 여기 눈이 가려져서 몰라. 예수님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 구원 계획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성막으로 보여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 땅에 가서 너가 본 대로 그렇게 지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모든 것을 산에서 너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막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으로 보고 너가 본 것을 땅에 와서 그대로 지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 요한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이 지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눈이 열리고 그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서 시온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시온성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명명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성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오셔서 그 시온성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하늘에 있는 그 장막,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기도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본 그것을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하늘에 있는 주님의 보좌에 있는 그 시온성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주는데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셔서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늘에 있는 그 시온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성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주여 우리 교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도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는 엄청난 축복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러한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의 그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 갯눈 딱 보고 할 거 딱 보고 따라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그거 몰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주여 하늘에 있는 그 시온성이 우리 등대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등대교회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